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0절 말씀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억만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의 고통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이를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특별히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마지막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 어떤 징조들이 나타날 것인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예고해 주심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대적과 전쟁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첫 번째 종말의 징조는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또 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대적하고 싸우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19장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라 말씀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예언하기를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싸우고 또한 이웃과 이웃이 더불어 분쟁하고 나아가서는 성읍과 성읍이 전쟁을 벌이고 나라와 나라가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 민족과 민족 사이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것이고 민족들에 모여있는 이 국가와 국가 사이에 또 세계적인 큰 규모의 전쟁도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평화를 위해서 그토록 수고하고 그토록 애쓰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전쟁은 끊이지가 않았습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평화의 공원도 만들고 평화의 기념비도 세우고 평화의 조약도 수없이 맺고 평화를 위해서 평화를 위한 국제기구들도 만들었지만 그러나 역사 가운데 전쟁은 끝이지 않고 더 많은 전쟁이 더 자주 일어나고 더 큰 세계적인 전쟁이 벌어져 왔습니다. 한 역사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또는 인종적인 이유 때문에 민족과 민족 사이에 벌어지는 아주 소규모 분쟁들, 작은 전쟁들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세계적인 전쟁들, 예를 들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이나 아니면 로마의 세계 정복이나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또 우리나라 역사의 임진왜란, 6.25 전쟁 이런 전쟁들을 다 합치면 지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15,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5,000년 동안 15,000번의 전쟁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인류는 지난 5,000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넉 달에 한 번씩 끊임없이 성실하게 전쟁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같이 전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크게는 소말리아 내전, 예멘 내전, 시리아 내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끊임없는 분쟁, 그리고 온 세계를 떠들썩하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큰 전쟁들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작게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부모와의 갈등, 형제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부부 간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또 우리의 이웃과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 성도들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여당과 야당의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이루 셀 수 없을 만큼의 수많은 갈등, 수많은 다툼, 수많은 전쟁들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이러한 갈등과 대적과 전쟁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세대의 종말의 때를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은 근거 없는 소문을 통해서 특별히 전쟁과 같은 일들을 예언하고 있는 일명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예언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홍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자칭 예언자라고 이야기하면서 한국에 어떤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전쟁의 방법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 것인가 날짜를 특정하고 그 전쟁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혹감에 빠져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국에서의 모든 생활을 정리하고 집도 팔고 직장도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하는 일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언한 날짜가 되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그러자 하는 말이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이 전쟁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나와 나를 추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금식하고 산기도해서 이것을 막았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래도 구체적인 것은 밝힐 수가 없다는 비상식적인 언행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이비 종말론자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활동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협이 되고 교회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양치기 소년과 같은 이런 사이비 종말론자들의 주장을 철저히 경계하면서도 그와 동시에 바로 이 대적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징조라는 것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두 번째 종말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마지막 종말의 때를 나타내는 이 종말의 징조는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또한 다양한 자연재해들, 천재지변들이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종말을 상징하는 암시라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5장 16절과 17절입니다.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내가 기근과 사나운 짐승을 너희에게 보내 외롭게 하고 너희 가운데에 전염병과 사륙이 일어나게 하고 또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바로 구약 성경은 기근이라고 하는 독한 화살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양식이 끊어지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한 그로 인해서 전염병이 일어나고 이 일로 인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사륙도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가 되면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것이고 수많은 자연재해들과 천재지변들도 동반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러한 성경의 예언과 같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여전히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최첨단 기술이 그렇게 발달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 거대한 힘 앞에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주여행이 예전에는 만화 속에 나왔습니다. 달나라 가는 것이 예전에는 공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이 어떤 시대입니까?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인 자동차가 상상 속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현실화되어서 우리가 운전하고 있는 그 길에 운전하는 사람이 없는 무인 자동차가 돌아다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고, 얼마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한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더 이상 못 고칠 병이 없고, 마지막 남은 몇 가지 병도 이제 얼마 남지 않으면 정복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일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토록 의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기술이 발전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에도 신종플루, 사스, 메르스, 에볼라, 수많은 전염병들이 이 세상에 창궐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인구의 12%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강한 나라 미국에 살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살아가지만, 아니 너무 많이 먹어서 많이 먹고 또 뱉어내고 많이 내고 그 살 빼려고 난리치고 살지만, 지금도 전 세계에서는 매일마다 하루에 4만 5천 명의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쓰나미들, 태풍들, 화산 폭발들, 또는 우리 미국에 또 펼쳐지는 허리케인들, 나아가서는 환경오염과 환경 파괴로 인해서 그리고 수많은 기상이변과 자연재해들과 또 천재지변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캘리포니아에 비가 오지 않는 동네에 한때는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다가, 또 한때는 비가 그렇게 내려서 홍수가 나는 이 자연재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지금이 4월이지요. 캘리포니아가 4월이면 얼마나 따뜻해야 됩니까? 새벽이지만 우리의 옷차림이 가벼워야 하는데, 이 날씨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우리가 지금도 두꺼운 옷을 입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경험했던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예고하시는 이 일이 그냥 생각 속에서만 그렇게 될 것 같구나 라고 생각만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느끼게 되는 지난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일을 맞이할 때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고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를 상징하고 마지막 때의 징조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고하시는 세 번째 종말의 징조는 갈등과 핍박입니다. 오늘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여기에서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것은 그 당시에 행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있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회의 핍박, 즉 종교적인 핍박을 의미하는 것이고,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간다는 것은 세속 권력자들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 세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종교적이고 또 정치적이고 여러 가지 핍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갈등과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것도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하셨습니다. 미가서 7장 6절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말씀합니다. 바로 구약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서로 핍박하고 아파하는 일이 생길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될 것인가, 바로 가족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가 되고 종말의 때가 되면 심지어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 그리고 친척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감으로써, 즉 세속 권력자들에 의해서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는 동성애와 마약과 낙태와 같은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인 이슈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실제적이고 아주 사실적인 정치적인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해도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는 절대로 동성애나 마약이나
낙태나 성경이 말씀하시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을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복음의 증거라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입니다.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또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있어서 어떤 신학이나 성경의 지식이나 또는 전도의 방법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이러한 것들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필요한 구변과 지혜들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러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하신다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무책임해도 되고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사는 일에 과도하게 걱정하거나 염려치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일어날 갈등과 핍박은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고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수많은 핍박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크게는 세속적인 권력자들에 의해 정치적인 박해까지 일어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도 이 캘리포니아에 있다 보면 동성애로 말미암아 정치적인 박해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박해받는 앞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어떤 핍박이 오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맞이할 때마다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야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예고하시고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의 징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고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예고하시면서 민족과 민족 사이에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분쟁과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또한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자연재해들과 천재지변들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복음과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러 가지 핍박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고대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바로 우리는 수많은 뉴스를 통해서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고 우리는 직접 피부로 전염병을 직접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의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복음을 향한 핍박들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보다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바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됩니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허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수도 있는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예고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고 바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 인류의 마지막 날이 될 수 있음을 사실적으로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라고 하는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오늘 하루 금식하면서 더욱더 말씀 앞에 세워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길